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 말이 진리인 줄 믿고 이 말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이 말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며 오늘도 이 말 따라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물질을 베풀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 자체가 지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학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들이는 자는 그 말을 받은 그 말 자체 내에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은 그에게 생수가 되고 위기 가운데 그를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풍요롭게 하고 그 말씀이 구세주가 되게 하고 그 말이 우리를 신앙의 생활로 온전히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경은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면은 이랬죠. 근데 어때요? 행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지 못하고 들은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듣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마지막 순교 여행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에베소서의 그런 그 설교에서도 그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름의 역사를 해주니까 유두고는 상충 누각에 있다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교가 내일인데 순교를 앞두고 하는 사람의 설교가 되는 대로 했겠어요? 피를 짜내는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벌써 느끼거든요. 회중들이요. 그렇죠? 그래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는 잘 수 없다라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오늘 설교 마지막 설교하고 죽는단다. 그거를 안다면은 절대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설교하고 지금 오늘 내가 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그래도 잔다. 그거는 육적인 피곤함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이 있어요. 비판하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잣대로 무슨 지식으로 우리가 분별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저거는 옳다, 저거는 그르다. 세상, 시계, 영계의 모든 흐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를 조명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지식이 말씀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느끼거나 보거나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힘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사람의 생사호흡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이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의 대적이란 말이 뒤에 나오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너희 다섯이 원수 백을 쫓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5명이 백을 쫓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200, 하나 둘 그럼 200, 한 250명을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백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나한테 있느냐? 육체적인 힘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대로 될 수 있다가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냐 사실. 다시요. 읽고 그 말대로 되는 줄 믿으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섯이 백을 쫓는다고 이미 응답이 떨어졌으니까 요 5명은 백을 쫓을 수 있는 거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이거예요. 저기 칠판에 써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응답이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그냥 우리가 내용으로 읽었지만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응답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응답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죠. 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정복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 이미 응답은 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응답된 말을 갖다 이루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와서는 기겁을 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를 볼 것이고요. 그들은 키가 굉장히 장대해서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거는 예수를 안 믿을 때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개념이, 그런 선입관이, 고정관념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마음속에 와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deny.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 꺼버려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다 믿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첫째, 교회에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이뻐서 좋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한 40명 되는데 아주 가족적이라서 아주 그냥 괜히 좋더라고, 이렇게. 그래도 어때요? 한 가지 절대 안 믿었어요. 뭐, 귀신 얘기 나오면 안 믿었어. 아이, 왜? 너무 천박스럽잖아. 안 그래요? 천박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었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 나하고 거리가 감이 먼데 그 말 자체는 고상하고 좋아. 그래도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니까. 그걸 내가 부인할 수 없고 그냥 믿어 이렇게. 그게 그런 말씀도 믿어지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또 믿어지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납고 서로 싸우고 뭐 견제하고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도 잘 못 받아들이고. 그냥 딱 그게 좋은 거야 나한테는. 근데 귀신은 못 믿겠다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걸 믿어져요. 내가 그걸 깨닫고 연구해서 귀신은 맞아 있구나.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반대로 마귀 새끼는 역사한다. 못 믿도록. 믿던 것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왔다 갔다.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은 내 안에서 사그라들기도 하고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에게, 모세에게 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되는 거죠. 성전 건축하라. 여러분 솔로몬이가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성소를 지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오늘 10절이죠. 거기 좀 더 쫄쫄쫄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너희가 내 성소를 지을 것이다. 거기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8절 10절인데 그거는 쭉 한 15절 6절쯤 안 나올까? 내 성소를 지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대성경책만 있나? 아니면 여러분이 못 보는 말씀을 나만 보나? 내 성막을 내 중에 세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몇 절이에요? 11절.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11절에 보면은요. 이게 저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들으면요. 지혜가 생기고요. 자신이 있어요. 뭐냐? 오늘 레위기죠. 레위기면은 생각을 해보라고. 출애굽기를 생각하죠. 출애굽했어. 나왔어. 그 출애굽기야 그 기사가.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에 들어와서 기록한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건 뭐 레위기냐 레위기. 그럼 광야라는 거냐? 내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지금 광야에서 주어진 말이죠. 레위기니까. 그럼 성전을 언제 줬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갖고 솔로몬 때에 여기서 솔로몬 성전을 졌잖아. 솔로몬이가 금이 많고 여러분 성전을 질 수 있는 믿음이 생겨갖고 그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전 짓도록 허락하겠다고 응답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이런 눈으로 봐야 돼. 이런 눈으로 이렇게. 성전 건축도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은 여러분들 더 부자였어요.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를 갖다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지 아니하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 준비해 놓고 물려줍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성전 건축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응답이죠. 솔로몬은 이거는 완성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잡는다고요. 베드로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 없이 집어 던졌으면 고기 못 잡아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아대. 김경대 씨. 김경대 씨 저기 피레미 꽤 좋아하더라고. 저 양반은 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밤새도록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던지면 잡는다. 그 응답이죠. 그러니까 던지니까 베드로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되는 거야. 그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응답으로 준 말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디 뭐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만 믿고 있죠. 그걸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낚시해요, 낚시해갖고 입을 벌리면 거기 어때요? 반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동전 꺼내갖고 너하고 나하고 성전 세우면 되라.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용이 초골적이든지 보편적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근데 저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루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하니까 그게 반세겔이 나오는 거고 베드로가 그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저 말을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니까 저 말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힘이 아니요, 재수가 아니요, 기적이 아니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응답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 이거.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요. 오병. 보리떡이 5개에다 물고기가 2마리라는 거예요. 5,000명이 더 되는 사람인데 뛰어 나무고 주라. 이게 응답이야. 그 말 응답 없이 이거 그냥 주면 나눠 되겠지. 베드로가 자기 열심히 나눠줬다군요. 이건 2사람하고 되는데 2사람끼리인데 어디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지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살아있는 말로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죠. 안 되면요 될 때까지 하세요. 안 되면 이거 뭐예요? 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도 치는데 밤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시라면 저를 하여 오라 하시옵소서. 이 오라 하니까 걸어가는 거야.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주님이 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적인 이치, 과학적인 이치를 갖다가 여러분들 초월해요. 오라라는 건 응답이요. 그걸 이루는 건 베드로예요. 이게 이게 다 기적이죠. 기적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응답으로 떨어졌어. 이사에서. 그냥 낳는 거예요. 그거를 낳고 난 다음에 낳기 전에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뭐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다. 응답은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5 가운데 나를 갖다 열리 집어넣으면 100을 쫓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뭐예요? 이 말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열척 땅 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데 뭐 응답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는 건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없어서. 온갖 마귀들이 우리 인간의 사고에 그런 가치를 얼마나 불어넣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이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서 선교하죠. 바울이 하려고 열정적이라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가라, 내가 너를 임금들과 민족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삼으리라. 그게 응답이야. 그 응답 갖고 간다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이 막아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가이사라에 잡혀 있을 때 자객 400명을 길에 매복시키고 죽이려고 해도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무조건 로마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객 400명이 딱 준비하고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방 나라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넌 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스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라고 약속했죠. 우리 오후에서 책 그거 지금 읽고 있잖아. 오늘 우리가 어떤 책 내용을 읽으대요. 야야 기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 그 다락방에서 제자끼리 쑥딱 디스커션 하는 거 우리가 읽었죠. 성령이 오신다고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미. 이것도 응답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이것도 응답이야.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잖아, 그죠? 나라가 뭐 이 반으로 갈라진 것 같지는 않아. 조금 일방적인 것 같아 지금. 국민들이 다 이쪽으로 또 소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참석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행복하대.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왜?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행복하고 즐겁고 남 같지 않고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교인들처럼 우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대요. 유튜브로 보니까 그래. 그때 내가 뭘 생각했나? 내가 거기서 아주 확신을 가졌어요. 무슨 확신? 세상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직업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을 수 있습니까? 요즘엔 못 걸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편하더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근데 하늘나라 얘기 나온다는 얘기야. 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생각해보세요. 그죠? 우리는 몇십 년을 갖다가 예수 이름 걸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기뻐할 것이요. 서로서로 다 알아보고 이 땅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저렇게 불글불글하고 좋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눈앞에 두고 서로 만날 때는 그냥 다 알아보는 거지. 저게 아브라함이다. 저게 베드로다. 저게 요한나다. 저게 루치다. 악수하고 말이다. 여러분 그걸 사실감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실감으로 믿어야죠. 죽어서 뭐 붕 뜬 풍선처럼 그냥 뭐 글로 들어간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 그냥 말씀하신 것이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소스를 제가 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읽잖아요, 그죠? 응답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 읽으면서
그게 무슨 내용이 됐든지 요거는 응답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한 거다. 뭐 허락이라고 이해하든지 응답이라고 이해하든지 예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또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아멘. 네. 자, 오늘 뭐냐? 5명이 100명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쫓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여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응답 주신 분이 이루지는 않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시지만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이걸 이루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종교라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거지. 그렇죠?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과연 5명이 100명을 쫓고, 그죠? 또 뭐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여호수아 24장 10절에는요. 1,000명을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우면 이런 성경을 다 꼬박꼬박 찾아줘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기에다가 더 살을 붙여야 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어때요? 한 명이 1,000명까지도 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글을 써야죠. 이 영어로 why 하면 왜, 한글로 왜냐는 뜻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난 그 믿음대로 나 가서 내가 할 거야. 그 생각 맞아요. 그러나 그런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또 내가 하는 거고 이걸 혼동태라 혼동태.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는 거야. 주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럼 혼동스럽다 이거야. 따라합시다. 혼동태. 혼동스러워. 좌우지간 둘 다 합쳐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럼 실제 이런 얘가 1,000명을 쫓은 얘가 있어요 없어요? 5명이 100명을 쫓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얘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에 있다고 사무엘라 23장 8절에 보면요. 자 따라합시다. 다윗의 세 용사. 이게 다윗의 세 용사 얘기야. 다윗은. 자 제가 또 찾아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이름이 둘이야. 그죠?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부르고 아디노라고도 부르대. 군 지휘관의 두목에게 다윗의 용사의 지휘관이죠.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었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웃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죠? 한 사람이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이 때려 왔다가 그들은 어때요? 물러가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어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은 다디노라는 사람이 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칼이 있어갖고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그럼 칠 때마다 죽는데 결국은 이 손에 칼을 잡을 힘이 없어갖고 칼을 놓을 때까지 죽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8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면 그냥 전리품을 거둘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네. 요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이 되어진 거라면 실제로 그 응답을 이루는 현장이죠? 쫓는 거예요. 그럼 800명만 죽였을까요? 800명이 있으니까 800명을 죽인 거예요. 2,000명이 있으면 2,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이고 요거는 실상이야. 자, 그러면 딱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그래도 뭐 5명이 100명을 쫓고 1명이 1000명을 쫓고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시지만 다윗의 세 용사 그 대단한 사람이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 쓰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보라. 좀 보래. 뭘 봐?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난 놈을 쓰는지 미련하고 못난 놈을 쓰는지 좀 보래. 그러니까 설교를 좀 점잖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점잖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이게 택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쓰려고 부르심을 보라라는 거야. 봐라.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잘 봐라. 그 형색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지혜로운 자 없다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문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감은 집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도다. 있긴 있었는가 봐. 그러나 그걸 보라라는 거,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대. 여러분 저는 여기 그 장로님도 강원도 출신이지만 저기 전라도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잘 살았더라고. 그럴 때 찰밥을 싫어했대. 나는 아주 그냥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화가 나. 그렇죠?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 1년에 찰밥 몇 번 줘서 나한테. 그랬어. 근데 이 양반은 찰밥이 먹기 싫어갖고 보기도 싫었대. 아이고 그냥. 그러면 강원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은 특히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다 그냥 그저 밥을 먹으면은 이제 밀치 하나 더 넣고 먹는 집안이지. 그냥 된장에다가 그냥 뭐 깻잎에다가 김치도 아니고 짠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짜게 해놔야 그걸 많이 안 먹어. 많이 못 먹어. 요즘에 김치는 맛있어하고 막 먹지만요. 짠지는요 희끗 먹여갖고요. 엄청 작은 소금덩어리 이렇게. 왜? 식구들은 많고 반찬은 없으니까 아주 더럽게 짜게 만들어갖고 아주 못 먹게 만들어갖고. 미안해요, 엄마.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냐면 옷 입는 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이렇게. 요 말. 나는 뭐 못났다. 이렇게. 도시락 반찬도 무슨 그렇고 뭐 나보다 더 못 사는 애들도 많았어요. 걔들은 진짜 5년 동안 군복 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군인부대 가만히니까 군복 바지 그거 막 그냥 대충 끼려갖고 손바닥에 대고 그거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뭐냐면 나 우리는 없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공부가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공부라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런 자기 비하의식. 네? 나는 못났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난하다. 네? 다른 사람과 세우는 나는 뭔가 뒤로 좀 빠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따구들을 갖다 사용한대.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나는 못났다. 여기도 뭐 잘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잘난 사람 그런 거. 그러니까 잘났다는 것은 뭐 대단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잘났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이런 자격이 딱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야. 이거 좀 보래. 비하의식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에 하늘나라에 있다. 아멘. 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뭐 돈이 없다, 우리 가정은 그렇다, 내가 생긴 게 그렇다, 나는 뭐 학교 무슨 뭐 초등학교 앞문 갔다 뒷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들된 사람이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런 생각이 항상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그를 갖다 점령할 수 있겠냐고. 한번 잘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은 자신 있어. 니들이 못났느냐? 여러분 구약에도 말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너희가 힘이 세고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싸우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그래요. 지금. 그냥 교회 와서 무슨 뭐 내가 좀 가졌다고 뻐기는 사람 반대로 나는 뭐 이렇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아멘.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5명이 100명을 쫓을 수 있다. 5명은 또 100명은 또 10명은 또 100을 쫓고 또 1명은 또 1000명을 쫓고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뭐? 저 따라서 조건. 3절을 보면 알아. 3절은 뭡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죠. 3절 여기서 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내 규례와 계명, 명령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지킨다라는 거죠. 지켜서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규례와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규례와 명령이 따라합시다. 와기스 그것이 무엇이냐? 규례와 명령이 무엇이냐? 1절과 2절의 규례와 명령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임이라. 첫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우상 세우지 말라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게 뭐예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1절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상 세우지 말래. 우상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성소라는 것은 이제 완성된 표현은 성전이야. 성전을 뭐예요? 성전을 경외하라 그랬지.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3절이고 3절에서 규례와 명령이란 말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1절과 2절에서 우상과 안식과 성전을 경외하라는 말이 앞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명령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요 세 가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세우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100명을 쫓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응?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100명을 쫓는다는 거야. 아멘. 성소를 성전을 갖다 경외하라. 그러면 100명을 쫓는다라는 거야. 1000명을 쫓는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놨잖아. 이렇게 우상을 세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은 세우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우지 말라라는 그런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합동 중에는 여기 십자가가 다른 교회 가면은 여기 다 이렇게 십자가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요. 난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십자가가 이게 경외스럽고 보이는 나무 빡대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나한테 구원을 주는 어떤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합동친 걸 안 세우거든요. 그럴 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수단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분 노뱀을 만들었던 그 노십자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성물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 믿고 나를 행복 줄 믿고 그 모세가 만든 뱀으로 만든 뱀 형상으로 만든 노십자가를 막 이렇게 숭배했잖아요. 그걸 갖다 어때요?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우상이 아니고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이거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 안식이 뭐예요? 안식 편안한 자 휴식자의 일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째는 쉬셨죠. 그죠? 하지만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인 안식이요? 영의 안식이요? 이건 영의 안식입니다. 참된 사람의 안식은 무엇이냐?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그분이 피를 흘린 것이 나 때문에 흘린 줄 믿고 내가 지난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나를 갖다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서 해방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줄 때 비로소 편안함이 와요. 아멘. 육신적으로도 쉬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안식일을 얻으려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그게 진짜 안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편안해도요. 온갖 잡다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어떻게 다리를 뻗고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약을 하는 것은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몽롱해갖고 꼭 맞아갖고 한번 이렇게 몽롱한 환상세계로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어때요? 내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성전을 갖다가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여놓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예수. 누구? 예수. 똑같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분명히 잘 믿으면 5명에 10명, 5명에 100명, 1명에 1000명을 쫓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분명히 믿어야 이제는. 그냥 넘이 말하는 그런 예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야. 예수. 그 예수. 그러면 이렇게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약 시대의 완성본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건 규례를 지키는 것이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율법도 다 완성된 거다. 너희들은.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완성됐으면 축복이 온다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 신명기 28 이게 오늘 본문 레위 26장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명기 28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하지만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그 양식이 여러분들 앞뒤 양식이 똑같아. 신명기 28장하고. 그럼 오늘도 그 말이 나오죠. 자 1절 2절 3절이야. 잘 이해해요? 그러면 4절부터 뭐요?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겠대. 왜? 그거 지켜 행하면. 근데 뭐예요? 엄청난 추수를 해주겠다라는 거지. 4절과 5절을 할 거지. 이 말씀 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전긍긍 매여 있는 브레이크 잡혀 있는 그 딜레이 되는 거 확 풀려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손을 대는 곳은 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3절 우리가 했는데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전제 조건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어 철 따라.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가고 비옥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긴 평지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면 발로 찍찍찍 그물그면요, 그물근 푹 파인 대로 물결이 따라와갖고 채소밭에 물이 들어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야 나일강은.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황무지야 황무지. 오늘 파를 심었다. 그럼 파를 심었을 때에 아니 파 씨를 뿌렸다. 그러면 씨가 이게 발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비만 오는 거야. 나왔다. 그럼 싹이 자란다. 그러면 자라는데 필요한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요즘에는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갖고 추석일 때 곤란하죠. 근데 어때요? 열매가 익었다. 그럼 비가 필요 없어. 조금 내리는 거예요. 저희 그 얘기예요. 저희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면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힐걸요 아마. 왜? 이거 응답이야? 이것이 응답이라고. 응답을 붙잡아. 그러면 뭐예요? 땅은 산물을 내고 산물을 내는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아니야 내가.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받아봅시다. 네.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5절은 보면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한대. 우리나라는 이게 타작하는 거하고 포도를 따는 것하고 틀리죠. 포도는 벌써 여름에 나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벼 베는 거는 앞으로 한 20일 전으로 이제 다 벨 거네. 이제 누래져서 벌써 이렇게. 그럼 포도가 언제 나오냐? 한여름에 나와. 그러면 포도가 나올 때를 갖다가 한 6월, 7월로 보자고. 그러면 7, 8, 9, 10, 11월까지 봐줄까? 11월, 늦은 노는 11월까지 추수. 그러면 이 추수를 갖다가 5개월 동안 한다는 거야.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추수를 하는데 5개월 동안 추수를 한대. 제가 여러분들 여기 부천 내려갈 때 여기 그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운동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부천 가는 도로 옆에는 그 논입니다. 맨논. 이 논 한가운데는 정미석이 있고, 이 가을이 되면요 어떤 사람이 트랙터 보고 다니면서 논마다 다 그걸 비워줘요. 이렇게 비워주고 탈곡해줘요. 그게 그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한 1,500평, 3,000평 되는 거예요. 하루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탈곡하는 거 재밌어. 메뚜기 막 뛰고요. 벼가 막 잘라지면서 바로 탈곡이 돼갖고 볕단대로 나와버리고요. 와, 근데 3,000평, 5,000평이라도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그 넓은 게. 근데 여러분 5개월 동안 추수를 해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러니까 좀 부푼 꿈이 있어야 돼.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안 하고 제약이 받고 안 받고는 오직 너희들의 믿음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그러면 포도는 어떠냐? 포도는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또 한대. 그 6개월 동안 포도를 딴대. 포도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때에 맞는 비를 내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추수를 한대 이게. 근데 요번에 화살표를 빼놨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한 해에 100배 결실 받대. 이미 창세기 때 100배 결실이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어디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누구? 블레셋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그 사람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근데 이삭이 이제 농사 잡았어요? 양새끼는 길로 갔어도. 초짜리 길.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나안 포도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어때요? 포도나무, 석류를 갖다가 지게작대로 끼워갖고서는 미고 왔다 그랬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항상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타임에 딱 맞춰갖고 나는 포도 열매를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다고 는 생각해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요. 그럼 포도가 얼마나 강대상 많은 거잖아. 100배의 결실이 됐든지 곡식을 벨 때에 배는 추수기가 포도 딸 때까지 이어지든지 포도를 따는 그런 수확기가 다음날 씨 뿌리는 봄날까지 포도를 수확하든지 그 얘기나 포도나무 한 그루에 강대상만 한다는 거나 이삭이 100배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하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기도할 만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 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내 믿음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으신다. 제약을 받으신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으시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라. 입을 크게 열어라. 아멘. 아멘. 다 된 거. 그럼 결국 뭐예요? 이러한 것은 결국 뭐예요? 칠판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키는 예수다. 키는 예수다. 키는 예수다. 키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 잘 믿자고 우리가. 아멘. 뭐 또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거 또 하나 있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뭐예요?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은혜라는 말을 쓴다고요. 은혜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 돼. 내가 지금 알려준 거야. 다시요. 요걸 내 오늘 본문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저를 딴데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준 은혜는 뭐냐? 그는 부유한 자인데 가난하게 돼갖고 그의 가난 때문에 너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혜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진 우리 가난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요는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거 100배 정도가 아니야. 한 명이 100명을 쫓고 1000명을 쫓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역사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요는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근데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너희잖아, 너희. 아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응답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이 부요가 믿음에 의한 영적인 부요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환경적인 물리적인 부요든지 이것은 이미 준 거란 말이에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 그 국내 정세에 대해서 얘기 좀 했잖아요. 마지막 참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왜요? 어떤 목사님이 그 청와대에서 막 지금 막 그걸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나왔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명을 벗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냥 개독교, 개목사 막 그랬는데 그 누명을 벗어가고 너무나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개독교라면 나라를 위해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냥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정치 얘기 아니에요. 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전 국민이 막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는요 막 개독 그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타종교 사람들이 막 개종을 한다고 막 그러고 나는 한 목사님 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장로님 거기 지하실에도 비가 내려와야 돼. 불경기가 뭐 무슨 그거는 사람 생각인 거야. 엄청난 추수가 막 뒤따라와야 돼. 아멘. 직장 생활하면서 여준이도 마찬가지고 혜민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의 뭘 믿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신영이 한번 읽어봐. 무엇을 믿어야 하나? 신영이 따라해. 무엇을 믿어야 하나?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에 대한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는 적어놨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규례와 명령 이게 율법이죠. 네. 그 율법을 행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 거야. 네. 근데 이 규례, 명령, 율법을 못 행하면은 이런 복이 와요, 저주가 와요. 저주가 온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켜서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은 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놈들이 이거를 규례, 명령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켜, 이거를. 안 지키면은 복이 아니고 저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목적이 그거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그잖아. 우리가 성경 기도할 때 주여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선은 죄를 알고도 행치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 용서해 주옵소서. 그잖아요. 그죠? 네? 그 못 지은 죄를 주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은 우리가 요거를 행하지 못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대신 졌다. 이게. 그럼 우리는 이거 남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굳게 믿어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꿈이 커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가지 고르자고. 믿음으로 골라봐요, 여러분들.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난 가나안 포도가 마음에 들어. 강대상 마음에 들어. 권사님은 100배 이거 가져가. 우리 집사님은 오비형이요. 이거 가져가. 할렐루야. 우리 여준이는 이건 추수와 추수 기간 때까지 막 추수하는 거 이거 가져가. 우리 혜빈이하고 우리 집사님은 이거 때에 맞는 비만 내려오면 돼. 우리 여운이는 이거 다 가져. 할렐루야. 근데 그거 황사모님하고 나눠가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만 삐져서 다 머리 숙여. 뭘 준 거야? 예수 잘 믿는 복 가져.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